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시다 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고, 또 이것을 전파할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래서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또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라고 12,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14절 전반부에 이런 그 과정이라 그럴까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 드러남이 만천하에 나타나도록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특별히 세워서 자신과 같은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반응들이 다 달라요. 오늘 14절에 보면 세상의 왕으로 대표되는 헤롯 있죠. 물론 이 헤롯이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이긴 한데요. 분봉왕이죠. 이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14절에 보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헤롯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헤롯의 반응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은 그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한 반응입니다. 두려움. 그는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헤롯의 죄를 책망할 때 17절에 보니까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것, 이 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18절에 책망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의해 감정이 상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죠.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던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으나 죽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침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한 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헤롯의 이러한 그 행동들은 세례 요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상의 왕으로 표현되는 헤롯은 두려움에 의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헤롯의 두려움은 결국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도들, 제자들이 행한 것, 또 가르친 것을 통해 31절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되심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요. 잠깐 쉬어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즉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에 근거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인해서 쉴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러니 제자들이 32절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고 또 모든 고을로부터 함께 모여든 거예요. 먼저 간 사람도 있고 그러죠. 34절 제자들을 따로 쉬도록 했는데도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또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불쌍히 여김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은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세상의 왕인 헤롯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음이신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느냐, 두려움이냐, 불쌍히 여김이냐, 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진정한 그 믿음이 우리 삶 현장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혹시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파괴하고 깨뜨리고 화목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드러나느냐, 그렇게 명확하게 갈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에 대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죠. 만천하 이제 드러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더 엄밀하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 특별히 53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십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55절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거예요. 침상째로. 그 병든 자가 혼자 거동도 못할 정도죠. 그런 사람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와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쉽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어쩌면 자기 혼자도 못 갈 텐데 병든 자를 데리고 그것도 침상에 메어서 침대채로 예수님께 나아갔다.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의 반응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 두 번째는 56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그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장소가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6절을 좀 분해를 해보면 그래요. 아무데나. 시간과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안 거죠.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전라남도,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어디에서든지 아무리 예수님 서울에 있다 할지라도 쫓아가는 거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저는 이 시장에 두고라는 그 말을 좀 병을 알렸다라고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자기의 문제를,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오는 곳이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형편을, 자기의 상황을 드러낸 거예요.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그 반응은 진짜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병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면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사람들을 창피할까 봐 알리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진짜 낫고 싶은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감춘다는 것은 아직까지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덜한 거죠. 손을 대게 하시기를, 방법이죠, 방법.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 간구하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난 것에 대해 그것을 신뢰한 거예요. 신뢰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삶의 결단으로 나타난 거예요. 삶의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온 거죠. 병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행동으로 드러났고 결국 예수님께서 손을 대니 다 성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56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 되심을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은 아무리 자신의 문제가 힘들고 또 창피스럽다 할지라도 침상째로 그리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는 그런 결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신앙이 결단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결단으로 나타날 때 은혜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지금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대하는 자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결단해야 한다. 결단하고 움직이면 돼요. 내가 기대한 것에 다 충족은 안 된다 할지라도 실마리는 찾게 됩니다. 두 번째, 그 결단에 따른 결과는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 결과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미래에 앞서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의 결국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해결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들을 보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